우리 전우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들어도 질리지 않는 게 사랑한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주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 사랑이 또 피차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시내산에 있는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이 피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피의 언약인데,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시내산에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게 될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인 그 율법이죠. 계명, 율례, 법도 이것을 모세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율법에 순종하겠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나와 언약을 맺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맺기로 결정하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의 두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한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다시 올라와서 나를 만나라 라고 하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아론과 두 아들과 그리고 70명의 장로들과 하나님께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 즉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 주신 이 율법, 즉 계명과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순종하면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선포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약하자 어떻게 하느냐, 그 율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율례를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고 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 아래에서 뭘 하느냐, 제단을 샀습니다. 제단을 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서 뭘 하게 하느냐, 제단에서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그 제물의 피겠죠,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한번 언약서를 읽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낭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서를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약하자 모세가 그 남은 여러 양푼에 담은 피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피를 뿌렸어요. 자, 이렇게 뿌려서 맺은 언약, 이것이 피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피를 뿌려서 맺은 언약이다 라는 의미에서 피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이 피언약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에 따라서 맺어진 언약이죠.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즉 언약적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확정하는 것이 바로 이 피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린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피 언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또 내가 너희와 맺는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고 그 받아들인 결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이 바로 오늘 피를 뿌려서 맺은 언약, 피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했습니다.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으면서 서약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롭게 언약을 맺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내용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한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자, 좀 긴 내용이지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기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새 언약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4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첫째, 이 새 언약은요 과거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피 언약처럼 옛 언약이죠. 그 언약처럼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디에 새겼어요? 돌에 새겼죠. 그것이 십계명이잖아요. 네, 핵심이 십계명이잖아요. 이제 돌에 새기지 않고 그 돌에 새겼던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어디에 새기느냐? 사람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두어서 마음에 그것을 새기겠다. 이것이 새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여호와를 알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새 언약의 당사자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가 여호와를 알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이렇게 새 언약 당사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뭐냐?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게 될 그 대상자들, 새 언약의 당사자죠. 그 대상자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이것이 네 번째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 맺은 언약을 깨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인데, 이 새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바로 성령을 주셔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맺겠다고 하는 이 새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영, 새 영, 성령을 그들 속에 두는 것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속에 임한 사람은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내면에 계신 사람은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누구를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사람 속에 주셔서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맺은 새 언약은 에스겔서 37장 26절과 27절을 보면 무슨 언약이냐? 화평의 언약이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평의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실 건데, 이 성령을 보내는 일까지 이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 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같이 읽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많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시는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의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중보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서 그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서 1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 아론보다 뛰어나신 분,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대제사장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새 언약의 중보로 오신 예수님은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죽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죽으심으로 그 새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합니까?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옛 언약 속에서 죄인인 우리가 새 언약 속에서 그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맺어진 이 새 언약, 새 언약의 혜택은요,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혜택, 이것을 예수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의 죄를 속하는 구속 사건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그래서 하신 일이 바로 새 언약으로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이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는 무슨 언약의 피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과 맺으시는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의 대상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새 언약의 대상자가 되고, 또 더해서 그 살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람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사건이 되는 것이고, 또 더해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고 그 사람에게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마음에서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새 언약 당사자 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옛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렸던 그들을 하나님은 돌보지 않으셨지만 새 언약 속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마음에서부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새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아빠,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게 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이 구원 사건인 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은 하나님이 맺으신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즉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새 언약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새 언약의 혜택 안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새 언약 당사자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이 새 언약 혜택을 누리도록, 즉 예수를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주님이 죽어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죽어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전도는 주님이 죽어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다. 예수님이 왜 죽어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사건은 나를 구원한 사건이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사건은 나를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은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의 일꾼 된 것은 바로 새 언약을 선포하여서 새 언약의 혜택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여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새 언약의 혜택을 그들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으시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대단한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8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옛 언약의 중보자 되었던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옛 언약의 일꾼으로서 모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모세의 얼굴에 비치는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수건으로 가리게 했어요. 옛 언약의 일꾼된 모세의 영광도 대단했는데 새 언약 일꾼된 우리의 영광은 옛 언약의 일꾼된 모세의 영광과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누가 누리고 계신 영광이냐면 주님이 누리고 계신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우리가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누구라고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일꾼이다. 하나님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래서 나로 하여금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된 이유는 바로 나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새 언약의 혜택을 누리도록 복음 전하는 역할을 하라고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새수면 축제를 앞두고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주님이 지금 누리고 계시는 그 영광의 소유자로서, 그 혜택을 누리는 자로서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식을 진행